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도 자신의 의도에서 벗어나자 발락은 급기야 발람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손뼉을 치는 행동은 칭찬이 아닌 조롱이나 적대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란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이 발람을 멀리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번이나 발람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나 발람은 3번 연달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가 극에 달한 발람은 손뼉을 치며 그들을 비난하고 발람과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는 발람에게 아무런 복채도 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했다면 그게 존대할 계획이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발람이 더욱 큰 부귀와 명성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발락의 발람에 대한 칭찬의 박수가 이제 조롱과 비난의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의 관점에서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발락은 나아가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합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발람에게 부와 명예를 가질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람이 어리석다라고 발락은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을 쫓아 누릴 막대한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한 발람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나중에 본색이 25장 이후에 드러나겠지만 현재 발람은 마땅히 칭찬받을 부분이 있고 나름 믿음의 기감이 되고도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발람은 분노한 발락에게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발락의 사신들을 통해 이미 통보한 대로 실천해 왔을 뿐이라 말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엉뚱한 예언을 전할 수 없음을 미리 말한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이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되돌아가겠다고 대답한 발람에게는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곧 발락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신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15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예언에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냐. 깃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예언의 말씀은 발락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참가할 수 있는 직전의 세 번째 예언의 수와 비슷하게 시의 형식을 띤 신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 서두와 비슷한 표현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신의 지식을 얻은 자, 한상을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말한다 라는 표현은 발람의 신분을 잘 말해줍니다. 그는 원래 이방의 점술가요 예언가였기에 이러한 행동에 익숙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신탁을 주는 대상이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발람은 지극히 높은 자와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상 중에 특별한 징조로 보았습니다. 원래 발람의 교화행에서는 이방의 점술과 마법이 성행했으며 발람은 이에 능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과 두 번째 신탁에서 그가 보여준 한적한 곳에서의 행동은 이러한 습관에 따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점과 마술을 사악한 행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뒤 적절한 예방 조치나 마술을 통해 미래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은 이런 모든 사악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람은 장차 올 어떠한 인물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요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귤을 든 건세자입니다. 분명 이 건세자는 가깝게는 다윗을, 멀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야곱에서 나올 한 인물은 다음 나열되는 예언의 내용들을 놀랍게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그는 모압을 분쇄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발락에게 충격적인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야 할 저주가 오히려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별은 모압의 양끝을 모두 정복할 것이고 셋 족속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셋 족속은 아마도 모압 땅에 정착하여 유목 활동을 한 어떤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 귤을 잡은 야곱의 별은 에돔과 세일을 유산으로 삼을 것입니다. 에돔은 세일산 일대를 거처로 삼았기에 에돔의 세일은 문학적 효과를 위한 동어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여 그들을 정복할 것이며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모압과 에돔의 패망에 대한 예언에 이어 아말렉과 겐 족속을 향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민족 중에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대대의 대적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가나안 진입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덧붙여 뒤에서 다뤄질 20절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멸망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 후에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동일한 저주가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겐 족속 또한 패막을 면치 못합니다. 겐 족속은 혈통적으로 미디안 족속의 한 부족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에서 온 겐 족속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에게서 후손이 계속 이어져 그들이 가인 족속이란 이름으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겐 족속의 거처는 요새처럼 든든했는데 그들은 바이산 일대에 주로 거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막강한 아수르 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수르와 더불어 에벨 족속은 기띤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공격해온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에벨 족속의 정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해안을 거점으로 삼는 강한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전한 신탁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선포이자 이스라엘을 친송하는 창가였습니다. 이로써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모압의 여행을 막으시려다 최종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허락하셨는지가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복제에 대한 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이용하여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그들의 위대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언정 결코 누구에게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장차 야곱의 후손 중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가 세상의 모든 군왕 곧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쳐부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심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처한 사항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의 여정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